말씀을 중심으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또한 노력하고 애쓰고 또한 용기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와 명예를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용기에는 두려움도 따르고 어려움도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용기가 대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각오와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어찌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볼 것 같으면 구약의 모세의 역사가 그러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저 그냥 거저 구출해낸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만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그 용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용기가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은 아주 이 마음이 아집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좁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 좁은 걸 남을 끌어다가 새를 늘려가지고서는 아주 힘있는 척하고 이것저것 하지만은 그 어두움은 빛이 이르면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용기가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자를 보면 아주 참 부럽고 칭찬을 하면서도 부럽고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은 막상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린다고 하는 건 나한테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에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 버리고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죽은 거지. 육신에 죽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내 뜻을 내 맘대로 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거 밥 안 먹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직장에 안 다니고 그러면서 삽니까? 그거하고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진정된 용기를 가진 자는 이 사회 속에서도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마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마귀 하면은 그저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일이나 하고 이게 마귀로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 있지도 않는 그런 마귀를 믿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신앙하는 가운데에 무조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러간다고 물러가는 그런 그 현찮은 마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는 첫사람 아담인데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아주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의 것까지 다 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움을 받은 자예요. 세움을 받은 자. 그는 바로 우리의 땅의 압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근본 모든 인생들의 땅의 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압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거나 똑같아. 마귀에 대한 그 근본 개념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는데 그 율법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나오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 율법에 있는데 그 율법의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땅의 아비도 모르고 그 아비의 이나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스스로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어떻게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 이래 가면서는 아주 그냥 합리화시키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존심이 밥 먹어줍니까? 예? 그 자존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참 아주 된통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은 잠깐이에요. 몇 년 지나면은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전부가 다 그런 길을 걸어. 그러면 자존심이 뭔지 자기 뜻도 못 펴보고 권력만 그냥 잡고 있다가 좀 지나면은 그저 또 새로운 권력 앞에 당하고 그것이 전부가 다 스스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땅에서도 자존심 얘기를 하고 용기를 얘기를 하고 온갖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가져야 할 용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만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용기, 그것을 배우지를 않으면은 내가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둘도 없는 무슨 저기 보석덩어리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난리 짓길 일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또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진리의 아들로 택해주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중요한 나를 지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잡지를 못하면은 속아.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중요한 것만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이게 참 율법의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아주 스스로 이게 속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 속아? 너의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돌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만 있으면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돌을 증거를 하지만은 그냥 듣고만 있어? 그러면은 스스로 속아. 말씀을 알면서도 속아. 이 율법의 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성경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보면은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뱀으로 비유를 한 거야. 뱀으로. 뱀이 아주 간교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자연계에 있는 저 뱀이 간교합니까? 여러분들을 뭘 속입니까? 그 뱀이 바로 우리들이 율법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 내 마음에 내가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길을 오늘날 인생들이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저 세상에 거나 복받아라, 복받아라 해가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어려서 율법 아래 구약적인 신앙 그 안에서는 복 하면서 신앙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냥 부를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돌밭에 뿌린 자가 있고 가시덤불 가운데 씨를 뿌린 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돌도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되고 그래야 옥토가 돼서 거기에 좋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거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길이야. 죽는 길로 가는 길이야. 우리들 율법에 나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한 그 길은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믿는 자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좋은 일을 저렇게 자기를 버리고 저렇게 좋은 일들을 할까? 아주 그런 분들을 참 의인이요 존경스럽고 평생을 그렇게 한 분들은 뭐 성인이라고까지 이래가면서는 아주 참 대접을 하는데, 세상 율법 아래서도 그러하듯이 이제는 진리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죽는데 나아가는 것, 나의 죽음이 없이는 그건 다 거짓이에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거 백날해야 하늘에 상급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적인 보이는 세상에 그런 그 역사가 아니라 먼저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물이 바위에 떨어졌다고 해서 구멍이 납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도 바위를 뚫는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들 이 심령은 돌과 같은 바위야. 바위, 율법의 바위. 예? 생명수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이 바위가 깨지지 않아요. 거듭거듭 우리가 신앙하는 과정에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 바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바로 이거 버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정 내 마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알게 된다. 그때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가 다 율법의 사람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늘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의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과는 믿음이 달라야 돼.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내 안에 이룬 것처럼 이웃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건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바로 그것은 뭐냐?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이게 율법 아래 종로로 탄다고 하니까 그냥 듣기 좋지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십자가의 도안에서 좌우를 분별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구나. 거기에서 종로로 됐던 것을 바울이 회개했던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이 회개를 해야, 고정관념에서 지금까지 범사에 일컫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신앙하고 있는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자. 그는 바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범사에 일컫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인지 아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진리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하는 일을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한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를 대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생각을 했어. 오늘날 신앙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까? 대단한 큰 은혜를 입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가 정말로 참 본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들을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주 그냥 그런 거 말씀에 젖으면은 막 소름이 막 돋아. 막 흥분이 속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흥분이지 아니라 마음에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위에서 가는 길에 찬란한 빛을 만나는 이후에 눈이 멀었어. 아나니아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자기가 여태까지 종로로 됐다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요, 율법 아래서 아주 그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욥과 같은 존재. 그렇게 세상에서 의로운 자인데 사람을 죽이는 자인 것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그가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랬다. 오늘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이단시하고 아주 그냥 배척하고 남 죽이는 일이나 하고. 죽이는 게 뭔 줄 아세요? 총칼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형제를 이단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모르는 거야. 육신적인 사고에 젖어 있으니까 그저 총칼이나 들고 해야 사람 죽이는 줄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느 형제라도 비록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불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저주하잖아요. 저주.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율법의 여호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아들들은 죄 지은 자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보혜사를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바로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나오게 되면은 나의 부족한 것을 실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은 고쳐주시고 은혜를 새로 입혀주셔서
그걸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이 세력이 늘 그냥 항상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길, 죽지 아니하면 절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교훈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나와 함께 산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아주 그 기본적인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걸 모르면은 뭐가 순종이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지? 입술로 막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백날 해봤자 돌아서고 나면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그 왜 그래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일반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아마 많이 혼날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왜? 마귀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율법 아래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다시 살아야 된다 소리는 하고, 저 마귀에게 뭐 어쩐다고. 그들은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왜?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귀가. 용기.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다.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촛불에 비유들은 잘하면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이에요. 촛불이 빛을 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초에 그 몸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의민들은 다 알면서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지 않는 자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빛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태우는 그런 그 역사가 필히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누가 협력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협력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죽지도 않고 예수님만 죽은 것으로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협력한다니까 뭐 육신적으로 가가지고 누구 이렇게 협력하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아들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의 아들들을 아주 조롱하고 핍박하고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앞으로에 있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두려움 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도 용기를 갖는 것,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그거 보면 참 그분들은 정말 참 대접 잘 해줘야 돼. 나라에서 소방관들 생명을 살리겠다고 불구덩이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 새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를 뛰어들고 그러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도 나라에서 얼마나 대접해 주나 몰라. 저 현충원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런 사람, 그분들은 정말 그런 그 용기가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용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부 다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그러나 막상 빌라도 뜰 앞에서 베드로까지라도 배신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그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용기를 내서 복음을 사수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용기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